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하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령 강림으로 인한 소동, 놀라움 또는 호기심, 비난, 이런 일들에 대하여 이제 베드로가 성령 강림이 가지는 의미를 설교하는 대목입니다. 2장 전체가 이 베드로의 설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에서 성령 강림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인용하는 구절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요엘서 2장을 인용합니다. 이 요엘서 2장의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 그 예언의 성취를 우연이나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선물이다 하는 것이 요엘서를 인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그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요엘서의 예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즉 성령 강림은 이 전체 예언의 어떤 증거, 부분적인 약속에 불과합니다. 어떤 증거 혹은 부분적인이라는 말을 쓴 것은 이 예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를 것이라. 그 전에 회개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심판으로 이렇게 공포스럽게 표현되는 것은 사실은 그 대상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은 영원한 나라의 약속이요, 그 나라의 완성이요, 이 사망과 해하는 것이 끝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감사와 영광 속에서 가는 그 기다려야 할 나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심판과 진노로 표현하는 것은 그 구원이 필요한 현실에 있는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를 끝장을 낼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일의 중요한 한 증거로 말세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야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이겁니다. 예언을 할 것이다. 예언을 한다는 것은
그 앞날을 내다보는 것이요, 장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라는 말 자체가 우리 한문 표기로 먼저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예언자, 장래일을 아는 자이죠. 그러나 그것은 다만 몇 년도에 IMF가 일어난다든가 몇 년도에 히틀러가 죽는다든가 이런 예언이 아니고, 역사라는 것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이해, 하나님으로부터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공전하거나 윤회에 붙잡혀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작이 있고, 하나님이 모든 그의 백성들을 창조의 영광과 약속의 완성으로 승리하는 날이 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직선적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시간이요, 역사입니다.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세상과 시간과 인생과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이 어디에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를 안다는 뜻입니다. 그 일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뭘 하느냐? 우리 성령이 오셔서 예언하는 그 예언을 우리 다 해봤죠. 정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게 예언이죠. 끝이 있다, 심판이 있다, 천국을 가거나 지옥을 가야 된다. 그게 예언의 가장 굵은 부분이죠. 그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소소한 예언들이 종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내년엔 어려움이 있을 거다. 올해는 더웠지만 내년은 더 더울 거다. 뭐 이런 예언들은 다 이 큰 예언을 증거하고 확인시키기 위하여 부차적으로 주어지는 소소한, 사실은 작은 예언들입니다. 큰 예언은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죠.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그 한동안 유행했었죠. 나는 알았어. 이거 아니에요. 나는 알았어. 뭘 알아요? 인생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천국을 가야든지 아니면 지옥을 가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그때 왜 이런 때는 꼭 영어를 쓰는지 모르는데 우리 그때 다 그러면 훨씬 진지해 보였던 것 같아요. I found it. 우리 본토 발음으로 I found it. 이거 우리 한참 I found it. 이 진정성을 가지고 한 개인의 이해와 인생을 넘어서는 깨우침의 논란, 그리고 감사한 표정으로 다 같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외쳤죠. I found it. 좋지 않습니까? 예언을 한다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해서 그게 뭘 증거한다고요? 인류와 역사의 끝이 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최종 목적지가 있다. 그걸 내가 지금 목적지를 향하여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 내 백성들을 내 백성답게 만들기 위하여 내가 역사에 개입하고 있다. 그것이 성령 강림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개입한 게 왜 이 꼴이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은 무작위로 무차별적으로 아무에게나 소나기 쏟아지듯이 온 것이 아니라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성령의 오심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결과로 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언하는 것을 보거든 뭘 봤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인생과 역사를 이해하는 자들을 만나거든. 그 말이 왜 일어났는지 무슨 의미인지를 그 근거로 돌아가 예수가 오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예수 천당이 가능하도록 죽어 끝날 인생의 대반전을 일으킨 사건,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세상과 역사에 가진 그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고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에 개입하시고 반전을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가시면 13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장래일, 무슨 장래일? 이것이 무엇인가? 성령이 왜 오셨는가? 성령이 오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종말을 향하여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이 그 종말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의 완성, 구원의 승리로 이루기 위하여 찾아오신다. 모든 영혼을 찾아오신다. 붙드신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그 아들을 보내어 죽음을 꺾으셨다. 그가 오시면 진리를 말할 것입니다. 뭐가 진리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실제적인 세계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법칙과 물질이 주인 아니다. 그것은 사실이요, 그것은 현실이지만 그것이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거룩으로 부르고 계시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스스로 무덤을 판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승리하실 것이다. 어떻게? 내 아들 예수를 봐라, 이겁니다. 그가 어떻게 우리 죄를 지고 죽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는가 보라. 사망을 이긴 부활의 승리를 보라. 이게 뭐로 나와요? 여기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장래일을 말할 것입니다. 그 장래일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 죽음과 사망을 깬 예수의 영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으로 찾아와 죽음 가운데 누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을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찾아와 목숨을 내놓고 죽음을 받아들여 죽은 자 가운데 누운 우리를 끌어안아 부활 생명으로 함께 일으키신 그런 사랑과 구원과 은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강림에서 가장 크게 하나의 그 결과와 열매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강림을 현실의 해답으로 찾기에 급급합니다. 장래일을 말하며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있을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부활의 영광을 확인하는 것으로 가지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불안을 털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는 것이 성령의 주된 사역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물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미 했고 하고 계시고 충분하신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모여서 신앙적인 모임에서 한 그 회원이 나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돼. 그래서 다른 한 회원이 간절히 하면 되더라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간절히 했다. 그보다 더 간절히 하면 된다. 될 때까지 간절히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심판관이었거든요. 그 모임에 학생들 모임이었죠. 간절히 기도해서 모든 걸 응답을 받았는가? 그래서 가만히 있더니 그렇진 않대. 간절히 기도해서 다 응답을 받지는 않대요. 하나 받았대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 하나가 중요한 거였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대표한 경험이 됐죠. 간절히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간절히 해서 된 게 아니라 간절히 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필요 없는 것에 응답을 주신다. 간절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간절함 때문에 쓸데없는 것에도 응답을 해주시는 자상한 분이다. 당신이 간절히 했어야 되는 건 그게 쓸데없는 기도였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게 뭐 말이 되지 않는 우리가 간절히 구하지 않은 것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하셨고 결과를 주셨어요. 주께서 오셨고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은 기도해서 오시지 않고 간절해서 오시지 않고 약속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 구하십시오. 장래일을 알게 됐으니 잘 구하십시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이 내가 살아 숨쉬는 시간과 공간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와 평가에 있어서 다른 이해, 기독교인의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촉구되는 겁니다. 회개란 뭐죠?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던 자리와 그 운명으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돌아서서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와 나의 인생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윤리적으로 씻어내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이게 아주 크게 잘못된 버릇들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면 그래서 다시 목욕탕 가서 때를 씻듯이 회개를 합니다. 자꾸 회개를 해서 지겨워 죽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너무 낱낱이 벗겨낸단 말이죠. 늘 못된 생각만 하고 한 번도 신앙적으로는 못 살고를 되뇌이는 것으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여러분이 사는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해하고 순종하고 살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안 가르쳐 주셔서 긴가민가 싶고 하나님이 기억하나 싶고 맞나 싶은 길을 이게 다가 아니다. 세상에 할 수 있는 건 나를 죽이는 것밖에 없는데 죽이는 게 끝이 아니다.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고 사는 게 신앙이요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훨씬 큰 것입니다. 나이 들어 보시면 여러분 인생이 뭔지 알죠? 나이 들어서 아는 인생은 우리가 감각하고 우리가 간절한 부분들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극히 작다는 건 뭐냐? 훨씬 큰 것에 종속되어 있는데 어렸을 땐 그걸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청바지, 기타, 연애 이런 거가 전 인생이었죠. 그러나 좀 나이가 들어보면 사회가 건강해야 된다. 나라가 튼튼해야 된다. 윤리와 정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큰 틀이 있어요. 지붕이 있고 벽이 있어야 된다. 집안에 난로가 있어야 된다. 무슨 에어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훨씬 큰 것들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조건 속에서, 기반 시설 속에서야 비로소 무슨 자기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고 하는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국방, 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마시고 우리의 실력대로 처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 기도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내 손자, 내 손녀 건강하게 크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제 기도가 끝나는 거죠. 나 젊었을 땐 시작이 뭐예요? 시작이 나서부터 출발해서 보이는 것으로 가서 간절하고 간절하다가 끝나죠. 그 위는 모르죠. 지붕이 있는지 벽이 있는지 기후가 어떤지. 올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이렇게 내년도 더우면 저는 더 살 마음이 없습니다. 올해는 몰랐으니까 견뎠지 알고는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몰랐던 걸 알게 된 놀라운 깨우침입니다. 놀라운 이해입니다. 놀라운 사실의 직면입니다. 그것이 회개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 합니다. 세례란 사도행전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확실히 해두고 가야 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리라. 물 세례는 우리가 죄인이요, 죄를 씻어내야 되는 부패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결례입니다. 결례. 불 세례는 그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이는 예수뿐이라는 의미입니다. 불 세례는 성령 세례를 가르치는데, 성령 세례란 하나님과 연합된 자, 곧 구원으로 부를 수 있는 분의 세례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라고 나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면, 그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단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우리 새삼스럽게 이 요한복음 15장의 가치를 이 차원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것이 왜 힘들까요? 이 기쁨이 없기 때문인데, 이 기쁨이 뭐냐? 예수와 함께 사는 기쁨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물론 세상 것과 다릅니다. 당연히 다릅니다. 기쁜 열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계명을 지키렵니다. 계명은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닙니다. 순종의 조건입니다. 예수와 연합한 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로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그리하신 것 같이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자랑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시고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신 부름에 충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3장, 4장, 5장 넘어가면서 계속 이 싸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에서 사는 신자의 현실에 대하여 배울 것입니다. 기본은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가지는 가장 큰 우리의 이해 그리고 가치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행을 가면 내가 모르는 곳, 내가 살던 나라의 기후와 풍습과 문화와 다른 곳을 가서 그것을 보는 재미로 여행을 다녔답니다. 현대화되면서 그 여행이 바뀌어서 다른 데 가서 자기 나라를 즐기고 온대지요. 그 말 이해하시죠?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다 서구화되어 있습니다. 백화점, 무슨 쇼핑몰, 자동차, 오락시설, 음료, 어디를 가든지 파리 바게트, 어디를 가나 피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이 동남아시아 그 좋은 여행지에 가서 에어컨 나오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데크 해놓은 데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기서 여행을 갔다 왔다 그러죠. 재미 하나도 없죠. 그렇게 갈 때 그 재미없는 여행을 가도, 여행을 가면 어디를 갔느냐, 무엇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상품화되고 재미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만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랑 가느냐죠. 누구랑 가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에베레스트를 가자, 누구랑 가느냐죠. 남산을 가자, 누구랑 가느냐죠. 오죽하면 혼자들 다니시겠습니까? 그 누구랑이 없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는 가장 행복한 특권이 뭐냐 그러면, 인생이라는 길을 예수님과 여행을 가는 겁니다. 인생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여행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으면 각종 돌발 상황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영광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만히 앉아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그런 거래가 아니며, 서로 옳은 것을 확인하는 심사도 아니며, 함께 여행하는 달콤한, 그리고 기대와 희열로 가득한 뭉게구름이 피어오르는 그런 모험인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주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만큼 와서 돌이켜보면 얼마나 놀라운 길을, 얼마나 깊은 교제와 이해를 가지게 됐나 놀라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결코 이해하고 체험할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셨습니다. 고통스럽다고요? 히말라야 갔다 온 사람들 보십시오. 손가락, 발가락이 다 잘라져 갖고 다시 가더라고요. 그 재미, 산이 부르는 소리, 찬송가도 있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여러분이 가진 특권과 영광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안에서 갖고 있는 종말관을 놓치지 마시고 힘있게 살아 승리하시는 모험을 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끝이 있고 그것이 영광으로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세상이 무섭고 세상이 크지만
세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세상은 마치 저 큰 산 같고 저 깊은 바다 같아서 쳐다볼수록 두려운 것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산이고 건너야 할 바다일 뿐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를 의지하여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자랑이 꽃을 피우며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어떤 복인가가 주렁주렁 열매 맺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순종과 믿음의 승리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